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평생에 걸쳐서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도는 평생에 걸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낮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 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의 사람 되어서 구원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또 나만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나 혼자 겨우 그냥 구원받고 우리 가정 하나 건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먼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다른 교회, 다른 지역, 다른 사람, 다른 가정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오늘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주의 그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도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 그 성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또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성도라는 단어예요. 성도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등장하죠. 그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성도라는 말은 뭐예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성도. 무슨 뜻이에요? 뭐예요? 거룩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자. 혹은 거룩한 무리.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이 쇳덩어리인 나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게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내가 그토록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던 것을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내 삶,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부르셔서 놀랍게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심장에 새겨져 있으셔야 해요. 또 늘 묵상하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성도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아하,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하고. 할렐루야. 세 번째 뭐예요? 사랑받는 자다.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I am chosen, I am holy, I am loved.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I am chosen by God. 그리고 너는 거룩한 자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뭐가 거룩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 가거든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거룩함의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한 성도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너는 거룩하지 않아, 너는 부정한 자야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 땅에서 100억을 번들, 빌딩을 몇 개를 가진들, 건강한들, 장수한들, 그래봤자 꼴랑 100년인데 그러고 나는 최후 심판대 앞에서 넌 거룩하지 않은데 넌 죄가 많네, 넌 지옥이야. 그러면 우리의 그 지난날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은혜예요. 영원한 안식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네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뭐에 입학하게 되느냐? 기도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기도를 배우는 기도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의 본문 속에서 1절 말씀을 오늘 볼 건데 1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시니까 제자 중 하나가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제자 중에 하나가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지? 나를 위해 하시나? 뭘 기도하시나? 제자 중 하나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주여,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가르쳐 주냐?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 같은 성도는 말해서 무엇하겠어요? 그만큼 기도는 절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누가복음에 이 누가가 요새 우리가 누가복음을 좀 많이 나누게 되네요. 인용하게 되는데
누가가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른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인데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너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 세미나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 중심적인 기도. 성령이 우리의 기도가 주체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처음 성령이 교회에 임하실 때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에 관해서 그때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할,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제가 늘 강조하는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외울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외워보시고 또 못 외우시는 분은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절대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신다, 이러면 어디에 소망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한테 긴장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책망받고 혼날 텐데 어떻게 사람이 숨을 쉽니까? 근데 우리 주님 그렇지 않으시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출발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고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어떤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두 구절이 기도에 있어서 절대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한다. 너의 모든 시간, 너의 모든 정력, 너의 모든 에너지, 너의 모든 마음을 써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서 깨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기도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환경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줄 모르는 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세요. 한 말씀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다시 명령형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우들과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이제 제가 지난주 두 번째 드린 거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이거는 뭐 주구장창 일도 하지 말고 출근하지도 말고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야. 너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역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모든 걸 하게 합니다. 예배도 드리게 하고 설교도 하게 하고 다 하게 해요, 마귀는. 근데 마귀가 성도로 하여금 딱 한 가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배 드리게 합니다. 설교하게 합니다. 다 교제도 하게 하고 성경 공부도 하게 하고 목장 모임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해요. 마귀는 다 허락합니다. 뭘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왜 그렇죠? 기도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목장 모임,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선교, 기도 없는 헌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그래서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유일하게 단 한 가지, 모든 걸 허락하는데, 모든 걸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귀가 유일하게 필사적으로 성도로 하여금 막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끊어지면 삶은 그만큼 피폐해집니다. 이건 아주 정확해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직접 얼마나 이게 체험적이냐면요.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이게 생명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세뇌도 아니고요. 이건 뭐 어려서부터 세뇌도 아니고 이건 어떤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주술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체험적입니다. 왜 기독교 역사가 강력한지 아세요? 왜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성도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네팔 같은 데 보세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다 기독교를 금하고 말살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이 가장 급증하는 나라가 네팔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기독교 인구수가 제일 급증하는 나라가 네팔이라고 해요. 이제 선교학적으로. 신기하죠. 공식적으로 지금 네팔은 제일 박해가 심한데 오히려 더 급속도로 부흥해요. 기독교 신앙이 체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뭘 체험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많지만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면 11조예요. 기독교 신앙이 얼마만큼 직접적이고 체험적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달에 그만큼의 당연한 마이너스 지출이 생깁니다.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두어 가세요. 기가 막히게 불필요한 지출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부끄럽지만 저도 제 신앙의 여정에서 체험했던 일이고, 여러분도 다 뭐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체험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직접적이고 체험적이냐면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시간을 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데, 내 마음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진실한 성도라면, 택함받은 자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성도가, 진실한 성도가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할 때 그 기도 시간만큼 행복해져요. 그 기도 시간만큼 평안을 누려요. 이게 특별히 기도 부분에 있어서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를 심은 만큼 나머지 시간들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마음이 담대하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기도한 시간만큼.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 시간만큼 인간은 불행해지고 영혼이 다 메마릅니다. 영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서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요. 그게 가정생활일 수도 있고, 직장생활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이게요, 얼마만큼 직접적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를 하지만 어느 날은 기도하면 되게 충만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오면 내가 지금 그 즉각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내가 1시간 했습니다. 집에 가는데 너무 행복해. 그런 때가 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어느 날은 2시간을 했는데도 집에 가는데 답답해. 내가 용을 썼는데 이게 뭔가 뚫리지가 않아, 시원치가 않아.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누려요. 내가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경험하느냐,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만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은 만큼, 내가 기도의 시간을 드린 만큼 하나님이 내 삶의 나머지 시간을 책임져 줍니다. 나는 겨우 1시간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머지 시간들을 평안으로 채워줘요.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걸요, 성도는 너무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때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그냥 부어집니다. 근데 내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내 마음을 들이지 못하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못하고 나머지 삶의 시간들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곤핍해요. 너무 메마릅니다. 사는 게 같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뭘 해도 보람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이건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줄이고요, 기도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예요. 기도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다윗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 힘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걸 좋아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인이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성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가인이 죄를 짓고 나니까 겁나 성실해진 거예요. 성부터 쌓아야 돼. 겁나 치밀해진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원래 아담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계획할 것도 없었고 내가 뭘 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과 보호 속에 살았다고 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만물의 피곤함, 사람의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삶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라고 왜 왕이고 권력이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실행에 옮기기를 왜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윗의 특별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2장 1절에 2장 첫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우리 개역 개정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내가 저 유다 저 성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패턴이 5장에 가면, 사무엘하 5장 19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이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왕이었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세상 누구에게도, 어떤 권세에게도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왕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 뜻대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그분의 질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마귀가 그 가정을, 그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그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제가 오전에 원고에 없던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까 점심 먹고 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찾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인데 그 앞에 3절부터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시고 평생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데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의 인간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요, 중립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여지를 남겨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지를 두시려고 그 아들을 대가로 치르신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든지 세상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절대로 그 중립지대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영적 세계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그 앞에서부터 있는 말씀하고 쭉 봐야 되는데요, 그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속은 성령밖에 모르신다,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당신에게 뭘 가르쳐 주냐? 정확히 영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사람은 상위 영의 지배를 받는 체계인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가르쳐 주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은 아니에요.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육 속에 인간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거든요, 인간이. 그런데 그 불완전한 인간은 상위 체계에 있는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영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세상의 영이 있다, 마귀의 영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어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속했다가 내일은 세상에 속했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내가 한 60%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고 40%는 세상에 속한 것 같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죠?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기 위함이에요. 내가 지금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가 더 추구하는지, 이건 자신을 시험해 보면 압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우들과의 교제를 사랑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통탄해하면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물질관과 그런 세계관 속에서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에 훨씬 가 있는지, 내가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가 있는데 뭐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것은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그거를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과 벗한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냐고 하면서 마치 간음한 여인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네가 그렇게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세상에는 1도 관심이 없어야 되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에는 1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신앙인 그런 성도는 없어요. 그건 천국에서나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안목의 정욕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자체에 마음이 기울여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목의 정욕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 그 지배권 싸움이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서 24시간 365일 내내 숨도 쉬지 말고 1초도 남김없이 하나님께만 생각해야 된다, 안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눈만 뜨면 온갖 인터넷에 온갖 음란한 코드들과 개그도 영화도 드라마도 온갖 음란함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산다고요. 노출돼서 살아가요. 그거 자체를 어떻게 차단하겠어요? 그게 은연중에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요. 그 자체를 어떻게 끊겠어요? 그럼 빨리 죽고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선 무서운 싸움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내 처지를 알아요. 하나님도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십니다. 그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다 외면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과 벗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둘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세미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30분 만에 마쳤고 오늘은 30분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제가 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피곤하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는 길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오전 예배도 충분히 잘 들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5분 동안만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자, 지금요, 이게 정확히 뭘 말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의 보좌, 하늘 보좌를 봤는데요, 거기에 네 생물이 있었고 24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들 손에 각각 검은고가 들려 있었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그들의 손에 있었어요. 어린 양에게 드리려고, 바치려고. 근데 요한이 환상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금 대접에 향이 가득한 그 대접이, 예수님께서 그걸 취하시는데 그 향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전도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강력한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봉사와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기도를 어린 양이 취하시는 거예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이만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귀중히 보셔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고,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성공하고 기도가 드려지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 말씀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 성도가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제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 이 7가지 단계가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시편 저자가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그냥 성경에 그냥 한 구절 나와 있는 그냥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 시편 116편의 저자나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의 피는 똑같이 흘려진 건데, 이런 고백은 성경의 고백이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음성과 간구에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주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이번 사순절 기도회 동안에 5번째 주신 큰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기를 기도해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라. 그리고 제가 어제 엊그제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내 집을 기도로 채우라. 우리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집을 기도로 채우라. 하나님이 종의 마음속에 분명해 주신 이번 사순절 기도회 5번째 메시지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한 구절 안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라고 말씀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공간 복음서에서 세 저자는 이 말씀을 다 인용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저자들이 다 기록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에 저에게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내 집을 기도로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순절 특별 기도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마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이전 교회에서는 상가에 있었으니까 뭐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없었잖아요. 한 100명 쓰면 꽉 차버리는데 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저언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기도하라고 주신 거구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이 공간이 너무 충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로 내 집을 채울 때, 기도로 우리 주님의 집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나와 당신을 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한 가정으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한 교회의 대열에 동참케 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도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영적이고 더 인격적인 목회자가 될 것이고, 더 사랑 많은 목자가 변화되어 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이고, 이 주님이 주신 교회가, 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를 더하게 하시는, 오늘도 비가 와서 그런지 제가 주중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도 새신자가 아무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 너무너무 아픈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비워두실 거지요? 물론 그때마다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현아, 이 성도들을 봐. 내 양들을 봐. 저렇게 착하고 충성된 양들을 봐. 너는 저들을 섬겨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오늘도 지금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오늘 새 가족이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더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머지않아 이 공간을 가득 채우시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꿈꾸는 예배는 충분한 숫자가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와 모든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배, 나는 그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